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인해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첫째, 먹이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먹이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 그래서 울며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그 아이 자녀들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어미의 그 고통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 안에서 있었던 두 번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4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서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함으로 인해 성 안에 이러한 참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아 먹는 고통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엽기적인 현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성마저,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애가는 4장 전반부에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먹이지 못하는 고통, 먹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48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한때 이렇게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주어는 하나입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고 시온의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사르셨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겹겹이 포위했고 성을 파괴했고 불사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행위를 자행했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일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대적과 원수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말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읍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면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문이요 성읍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잘 아시죠?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집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세워도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다면 그들의 수고로움과 깨어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속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진리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낸다고 지켜냈지만, 막아낸다고 막아냈지만 지킬 수 있었습니까?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고 막아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어느 누구도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믿고 확신했던 그 성에 이와 같은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실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대상,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보고 의지했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기 위해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큰 실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또다시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고 결국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찾기보다는 애굽을 바라보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함이, 잘못 바라봄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마지막이 그토록 불행하고 비참하고 외로웠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그 왕의 자리에서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짧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블레셋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범죄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인 엔돌의 여인에게 물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이 그토록 불행하고 참 외로웠던 이유는 그에게는 길을 물을 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잘못된 주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길을 물어도, 하나님 어떻게 행할지를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았던 것이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답답했고 다급했기에 그는 묻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물었고 찾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 삶이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물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답을 얻어낼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가 행할 바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365장에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 일이 염려될 때, 죽음 앞에 겁이 날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와 바벨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